위로의 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힘을 보여준다고 이길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일으켰던 사람들, 이 갈등을 일으켰던 이 반대자들, 이분들을 처리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음해했던 자들에 대해서 난 이렇게 대응하겠다, 너희들의 공격에 이렇게 반응하겠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대적자들을 향해서 대응하는 본문이 우리에게도 왜 중요한가?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열심히 살고 나는 회사 일 아무리 잘해도 가정과 또 직장 안에서 나를 이유 없이 또 공격하고 싫어하고 또 오해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실력에 대한 비난, 내 삶에 대한 조롱, 내 어떤 행동에 대한 오해, 이런 것 일어날 때마다 아무리 친해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이렇게 오해가 있고 또 서운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상황이 벌어지게 하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분명히 주시고자 하는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공격과 비난이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소개하는 온유와 관용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바울은 승리했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누군가가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할 때, 또 시비를 걸 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응할 것인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무엇으로 대응하는가, 둘째로 어떻게 대응하는가, 셋째로 어떻게 확신하는가,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무엇으로 대응하는가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을 공격했던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말을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공격했던 말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공격했냐면, 야, 바울은 만나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편지로 쓸 때는 엄청 날카롭게 공격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만나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페북이나 인스타에는 글 올려가지고 엄청 날카롭게 뭐라고 말하대. 그렇게 말한다며 그게 나야 얘기합니다. 1절 보십시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 이해가 돼요. 대면하면 유순하고 이 말이에요. 대면하면 아무 말도 못하면서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떠나서는 또 개 짖는 것처럼 막 짖어대는,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그 말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나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야, 내가 직접 대면에서도 센 거 한번 보여줄까? 한번 붙어볼래? 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공격했던, 그렇게 말했던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대할 것이다, 자신의 대응 방식을 보여줍니다. 1절을 이어서 보십시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공격했으니까 한번 제대로 붙어볼래? 내 논리에 맛 좀 한번 볼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나한테 권위 없다고 비판해도 좋다, 말 못한다고 이렇게 비판해도 좋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향한 대응 방식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이 모든 갈등을 해결하겠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자가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때, 또 친한 사람들끼리에도 오해가 생겼을 때 대응해야 되는 모습, 승리하기 위한 이 방식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힘을 보여준다고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힘으로, 논리로 공격을 받을 때 더 나은 논리로 대응을 하거나, 상대가 힘으로 누를 때 더 센 힘으로 내 힘을 보여줘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승리하는 길은 절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온유와 관용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멋있는 말이기는 한데, 젊은 분들 중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사님, 실제로 직장에서 한번 직장 생활 해보셨습니까? 힘으로 눌리면, 논리로 밀리면 아예 도태되는 거 모르시고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요즘 인성이 좋은 사람들을 보고 인성갑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인성갑이다, 진짜 바울은 인정한다. 그런데 나의 기질에는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나는요, 참을성도 좋지 못하고요, 누가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면은 논리로 이렇게 힘으로 눌러줘야 됩니다. 이게
사람들이 버르장머리가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온유와 관용으로 상대를 대하지 못하는 것은 기질과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내 신앙의 문제, 내 신뢰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회사 다닐 때 동기 중에 그 신입사원일 때 그 동기 남자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신입사원이니까 막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든지 이 일도 많이 시키고 뭐 실수도 하고 그러니까 억울하고 화도 나고 힘들고 그래야 되는데 이 형님 한 분만 싱글벙글 그냥 물 흐르듯이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분은 회사 생활을 편하게 잘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제가 형님 왜 이렇게 즐겁게 회사 생활을 잘하냐고 이렇게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나는 제가 다니는 회사가 포스코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열사를 보고 지칭하는 말이 포스코 패밀리였어요. 근데 나는 포스코 패밀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스코 패밀리요? 뭐 계열사가 포스코 패밀리잖아요. 아니 내 자신이 내가 포스코 패밀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포스코의 사람 찾기에 자기 아버지 이름을 이렇게 세 글자를 딱 쓰더라고요. 엔터를 딱 치니까 저 높은 곳에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나는 포스코 패밀리야.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의 모든 행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나쁜 보직을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아 하는 보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는 게 오히려 내 장기적인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뭐를 취하고 이러면 안 돼서 난 스스로 조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로 보내도 뭐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뭐 누가 막 뭐라고 해도요 허허 하고서 그냥 막 넘겨요. 그러니까 괜히 의심 살 수 있으니까 자기는 그냥 이렇게만 따라가면 자기 승리가 그냥 정해져 있다. 이게 내 승리의 방식이다.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분이 성격이 온유하다고요? 기질적으로 겸손하다고요? 온유와 관용, 겸손 이런 것은 개인의 기질과 성격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분이 왜 온유했습니까? 왜 관용으로 이 직장에서 대할 수 있었습니까? 힘이에요, 힘. 내가 신뢰하는 힘이 어디냐? 내가 진짜로 내 삶에 승리를 준다고 믿고 있는 내가 신뢰하고 있는 힘의 근거가 어디냐? 내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의 힘이 뭔가 알게 모르게 여기에 미치고 있다는 걸 실제하는 힘이 있다는 걸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온유와 관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말하죠. 이건 기질이라고. 내가 화내는 건 기질이라고. 못 참는 건 성격이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유와 관용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 힘이 어디에 있느냐? 내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있다. 근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 건 않아도 이것이 실제한다. 그래서 온유와 관용으로 내 삶의 모든 그 갈등들을 해결해 나갈 때 내 힘은 없는데 무언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그 힘이 내 삶을 승리로, 내 삶을 회복으로 이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어떠한 내 논리나 실력이나 내 삶의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가 들어올 때도 그것에 맞대어서 내 힘으로 이기지 않아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때부터 온유와 이 관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오늘 좀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격 아니에요. 내가 계속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내 힘밖에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힘으로 밀리면 나는 영원히 진다는 전제가 내 안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비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이길 힘이 없어요. 내가 더 직급이 낮아요. 내가 더 돈이 없어요. 그런데 막 비난을 해요. 그럼 여러분은 그 삶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내가 억울한 거예요. 도대체 내 삶에 이 어떻게 생기나? 그런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실제한다면 그때부터 내 인생에 이 모든 비난과 공격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승리하래. 그러면 목표는 주셨는데 수단은 안 주신 거잖아요. 힘을 줘야 승리를 하지.
우리가 그게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억울한 상황에 펼쳐지게 하시는 데에 다른 목적이 있구나. 나는 힘이 없는데 이렇게 힘은 없지만 이 가운데서 온유와 관용으로 행해 나갈 때 다른 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있다면 내 삶에 이제 억울한 일, 공격이 있을 때도 이 상황을 감당해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내 힘만 있는 게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 삶의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2017년에 그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팀 켈러 목사님께서 그 상을 하나 받으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주는 상인데 그 네덜란드 수상을 했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그 신학에 영역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삶의 영역은 1인치도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지 않는 영역이 없다. 그래서 뭐 경제든 경영이든 예술이든 모든 삶의 영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삶의 영역 속에 신앙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 사역을 하신 분들에게 주는 상을 만들었어요. 그게 그분의 이름을 따서 카이퍼상. 그래서 카이퍼상을 이분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고 또 이제 오셔서 강연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렇게 다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프린스턴 신학교 내부에서 엄청난 동요와 비난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교단의 그 색깔이 좀 달랐거든요. 이 팀 켈러 목사님 보수적인 신학교에 계셨는데 프린스턴 신학교는 약간 좀 진보적인 신학교였어요. 뭐 대표적인 차이로 예를 들어 동성 연애자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느냐 했을 때 프린스턴 신학교는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목사님이 속해 있는 곳은 그건 안 된다. 교단의 입장이 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화를 낸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신학적 입장에 동의하지도 않는 목사를 갖다가 카이퍼상을 줄 수 있느냐? 이거 뭐 제대로 된 거 맞냐? 상 취소해야 된다. 온갖 비난을 퍼부으면서 난리를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이퍼 센터에서 너무 비난을 많이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여론에 밀려가지고 팀 켈러 목사님 다시 연락을 한 거예요. 미안한데 I'm sorry. 너 상 취소할게. 이 완전 불명예죠. 완전 이거 비난 아닙니까? 무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더한 염치 없이 무례하게 한 거예요. 미안한데 상은 취소할게. 근데 강연은 와서 해줄 수 있겠니? 그렇게 말을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나를 뭘로 보고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저는 그 말을 페이북에 올렸을 것 같아요. 이놈들 좀 보라고. 이런 말을 나한테 무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내가 뭐 갈 곳이 없어가지고 뭐 거기를 가는 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 교회에 있는 겁니다. 제 인품이 안 돼서. 근데 이분이 가겠다. 내가 강연하겠다. 전혀 서운하지 않고 내가 가서 기쁨으로 강연하고 오겠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내가 그 했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강연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강연이 끝났는데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모든 이 언론까지도 막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야, 이 내부에서 무슨 생각이 벌어졌냐? 야, 우리가 너무 무례했던 거 아니냐? 신학의 어떤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한 사람을 매도하고 한 사람을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건 과연 복음이냐? 우리의 신학이 우월하다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복음이 있었던 게 맞냐? 이러면서 이 전체가 다시 한번 자성하고 회복하는 일이 한 사람이 이 수상을 하려다가 취소할 때 맞대어서 당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대응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관용으로 대했던 한 사람의 행동 때문에 교단이 다른 신학 속에서 뭔가 이 화평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온유와 관용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갈등을 주시고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는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냐? 세우는, 나와 상대방을 모두 세우는 권세지 무너뜨리는 권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8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갈등 중에 너희들은 틀렸고 내 논리가 맞다는 것을 보여줄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갈등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갈등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세우는 권세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 갈등을 풀어가면서 너희도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온유와 관용을 통한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되죠. 여러분의 삶에 당장 쓰러뜨리면 되는 거예요. 당장 논리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쏘아붙일 수 있어요.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잘못한 게 분명하죠. 부모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분명하죠. 그런데 그렇게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유와 관용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승리의 길이 분명히 있다. 오늘 이 온유와 관용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힘에 대한 근거, 내가 무엇을 믿느냐, 이것은 영적인 문제고 내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어떻게 대응하는가입니다. 그러면 온유와 관용으로 대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가? 오늘 바울이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로잡아야 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범위, 내게 주신 범위를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차례로 보면 첫째로 절대 파괴하지 말고 사로잡는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사로잡는 데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는 방식을 소개합니다.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 본문이 그 신자들에게 많이 유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본문이거든요. 보면 그냥 살짝 읽으면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다 파괴한다, 이론도 무너뜨린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본문에서 이 지금 맥락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파괴하시고 무엇을 무너뜨리시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방어하고 있는 무언가를 무너뜨리는데,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는데 생각까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생각을 죽이지 않습니다. 생각을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나의 반대자들, 어떤 공격이 있을 때 그 상대의 존재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방어하고 있는 논리, 안 좋은 생각, 죄악들은 무너뜨리고 낮추지만 그 사람의, 그 상대의 본래의 모습을 사로잡아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능력을 우리가 이것만 그냥 읽고 야 내가 이 능력 받아서 막 다 때려부시고 다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뭘 부시신다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부시신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부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마음속에 생각나는 때려부시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능력을 받아서 한번 내리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세는 다른 걸 주셨어요. 다른 게 뭐예요? 사로잡는 권세. 사로잡아서 그를 회복시키는 권세, 그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가 안 좋거든요. 치아가 안 좋아서 저는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스케일링을 갈 때 너무 심심해서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우리 김현수 강도사님이라고. 스케일링 좀 같이 하러 가자. 갔더니 자기는 30살 먹을 때까지 평생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스케일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단 매우 더러웠고, 그래서 일단 가서 해보라고, 그러면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분이 스케일링을 하고 이빨이 구멍이 뻥뻥 뚫린 것처럼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니 스케일링을 하고 나오는데 자기는 스케일링을 평생 안 했어도 평생에 그 충치가 생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순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이가 안 좋을까 생각해보면 이 스케일링이라는 게 이를 하도 갈가대가지고 이가 약해지는 바람에 더 내가 충치가 생긴 거 아닐까. 그때부터 의심이 생겨가지고 유튜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저 같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가는 것이 다 돌팔이 의사 때문에 내 치아를 다 망친 거라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변호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나와서 직접 막 스케일링을 해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 이 스케일링은 아십니까? 윙윙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절대 이빨을 갈가내는 게 아니래요. 진동이랍니다. 진동. 갈가내는 도구가 아니고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동이 일어나서 치아 겉에 붙어 있는 모든 이물질들을 진동으로 떨어뜨리는 것. 그게 이제 스케일링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의심돼서 3개, 4개를 봤는데 결론은 뭐냐? 스케일링이 내 치아를 나쁘게 한 게 아니고 나는 원래 이가 안 좋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마지막으로 인정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스케일링이 이 치아 자체를 파괴하지 않죠. 치아를 살려내죠. 치아를 사로잡죠. 주변에 있는 것을 무너뜨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 주석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 지금 이 본문 전쟁 단어들인데
다 단계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쓰러뜨리고 죽이고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견고한 짐부터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어벽부터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진적이고 시간이 걸리고 단계가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 2부에 많이 오시죠. 회사 들어가자마자 올바르지 않은 일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무슨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고 뭐가 너의 그 업무 상태가 이런 얘기 처음부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르지 않다는 거 알죠? 그런데 상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뭐 그렇게 빠르게 녹아내렸습니까? 어떤 한 논리를 수긍시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네가 틀렸다고 당장 행동 고치라고 파괴하고 무너뜨리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가는 부서마다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잘못 행동하는 사람 그냥 쳐내면 되는 거고, 뭐 성과 안 좋은 사람 그냥 내보내면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에요. 잡아서 그들의 견고한 진들은 무너뜨리고 그들의 본래의 모습, 본래의 성과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Why Nations Fail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데런 에스모글루라는 그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책의 그 요지는 뭐 두껍지만 간단해요. 어떤 나라는 번영하고 왜 어떤 나라는 망하는가? 자원이 많음에도 왜 실패하고 왜 어떤 나라는 그 번영을 누릴 수 있는가? 이유는 한 가지다. 포용하는 사회. 그 번영하는 사회의 특징은 포용하는 사회인데, 이 포용하는 사회가 뭐냐? 누구나 실력을 인정받고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자신을 노력하면 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회, 차별하지 않는 사회, 포용적인 사회가 그 번영하게 된다. 그러면서 소수의 엘리트 계층, 소수의 어떤 권력 계층이 부를 독점하고 권력을 독점하는 그 제도는 언제나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나라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하나 나오는 얘기인데, 식민지 개척 얘기예요. 오늘도 8.15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남아메리카를 개척했던, 그리고 북아메리카를 개척했던 식민 그 정복자들의 얘기입니다. 남아메리카를 스페인이 정복했고 북아메리카를 잉글랜드가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아메리카를 이 스페인이 먼저, 에스파냐가 먼저 정복을 합니다. 그때에 펼쳤던 전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이들을 정복을 했느냐? 남아메리카에 자원이 많잖아요. 금도 많고 은도 많고, 그러니까 가자마자 무조건 내리치는 전략을 썼다는 거예요. 가자마자 인디언 수장 인질로 붙잡고, 너희들 은 안 가져오면, 금 안 가져오면 다 너희 이 수장 죽일 줄 알아라. 다 우리 안에 굽혀라. 그러면서 그 기존에 있었던 강제 노역들 다 그대로 제도 다 받고 땅 다 몰수하고 그냥 최저 생계로 살 수밖에 없도록 원주민들을 다 만들어 버린 다음에 정복자들, 이 엘리트들은 이 전체의 부를 다 누리게 만들고 원주민들은 그냥 밑바닥으로 내리까는 전략을 펼쳐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우리도 이제 식민 정복을 하러 가야 돼요. 야, 저기 가서 벤치마킹 좀 하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정복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벤치마킹 하는 거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100년쯤 뒤에 이 그 잉글랜드도 북아메리카를 정복하러 갑니다. 그런데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남아메리카는 자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은 가져오는 거예요. 금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굽혔어요. 근데 북아메리카가 야, 저 금 가져와. 없는데요? 진짜 없어요. 아니, 너 죽일 거야. 금 가져와. 아, 진짜 없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남아메리카가 훨씬 자원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리깔고 아무리 막 뭐 인디언 그 수장을 잡아서 미친 짓을 해도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왜 합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 되려고. 근데 내가 잘 되려고 하면 내가 같이 죽게 생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는 스페인처럼 왜 안 되냐? 큰일 났다. 우리 철수하게 생겼다. 그때 방법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꿨냐? 이렇게 한다고 파괴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인센티브를 주자. 이 개척해서 그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잘 되게 해주자. 너희들도 먹고 살게 해주자. 너희들이 한번 개발해봐라. 이렇게 권력을 나눠줬어요. 해보라고 이렇게 인센티브를 줬어요. 근데 잘 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에스파냐가
멕시코와 중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성과를 거둔 전략이 북아메리카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첫 번째 교훈을 얻는데 12년이나 걸린 꼴이었다. 12년이나 고생했다는 거예요. 이후 17세기 내내 두 번째 교훈을 두고 투쟁의 역사가 계속되었다. 경제적으로 성장 가능한 식민지를 건설하는 유일한 대안은 개척민이 투자를 하고 땀 흘려 일할 의욕이 생길 만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어서 한 번만 더 들어보십시오. 북아메리카를 개척하면서 잉글랜드 지도층은 에스파냐가 그랬던 것처럼 걸핏하면 식민지의 소수 엘리트층을 제외한 나머지 개척민 내 정치 경제적 권리를 극도로 제한하는 제도를 수립하려 들였다. 하지만 버지니아 사례에서 보듯 그런 모형은 번번이 무너져 내렸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뀌어진 대응을 다르게 한 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것이 미국과 멕시코의 차이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분 결론이에요. 내리 깔고 내놔라, 너네들은 망해라, 나한테 바쳐라. 이 제도가 처음에 정착된 바람에, 그게 통한 바람에 그렇게 먹고 살았던 그 나라는 멕시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자원이 없어서, 나는 줄 게 없다고, 죽여봐야 소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럼 한번 같이 경작을 해봅시다, 같이 해봅시다 라고 한 곳이 미국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가 차이입니까? 상대를 파괴하느냐, 상대를 세우느냐, 상대를 파괴하느냐, 상대를 사로잡느냐, 이것이 번영의 차이를 나누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적인 적용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적용도 마찬가지예요. 팀을 운영하십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 어떤 자녀나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내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말대로 해. 너의 논리는 무조건 틀린 거야. 되지 않습니다. 견고한 진을 지혜롭게 파하고 사로잡을 때 새로운 번영과 장기적인 승리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교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범위 안에 머물러 있어라는 거예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범위를 넘어서서 공격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막 가르치고 난 다음에, 야, 이 교회 누가 세웠어? 내가 세웠지. 이러면서 바울이 세운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우리 그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성과를 다 내놓으면 누가 가져가요? 팀장님이 가져가잖아요. 부장님이 다 가져가서 그대로 보고하잖아요. 남의 부서에서 뺏어가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 뭐예요?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더 확장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 나는 그 방식대로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 왜 왔냐? 남의 거 뺏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범위를 정해주셔서 여기로 왔다. 너희들 지금 고린도 교회 자기 거라고 하는데 난 이미 여기 관심이 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범위대로 그거에 따라서 확장해 갈 거야 이야기합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너희에게까지 왜 왔는데, 내가 뭘 확장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주님이 보내신 거 따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고린도 교회의 파운더가 된 거지, 내가 파운더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야, 이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 너 이제 고린도 교회 또 네 거 하려고 하지 막, 그러니까 아니야, 난 관심이 다른 데 있어. 15절 16절 보십시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지역을 넘어간다. 이제 로마와 스페인까지 나는 가기를 원한다. 그게 내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범위를 정해주셔서 고린도 교회에 왔던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확장해 나가기를 원한다. 거기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이게 내 승리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넓어져야 된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많이 벌어야 된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업을 확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업무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 확장의 방식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그 방식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넓어질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넓어진다. 이게 세상의 논리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1번은 무엇입니까?
넓어질 기회보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범위가 맞느냐, 이걸 묻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것저것 할 수 있죠. 사업 확장해 나갈 수 있죠. 기회가 된다고 다 한다. 그냥 여러분의 삶에도 기회가 보이잖아요. 그럼 할 거예요? 아파트 좋은 데가 있어. 그럼 살 거예요? 그냥 좋은 어디 자리가 있대요. 해보면 이자가 얼마 나온대. 해보면 월세가 얼마 나온대. 그냥 막 할 거냐고. 부서도 마찬가지죠. 거기는 꿀보직이래. 무조건 가면은 한 3년 그냥 놀 수 있대.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들을 수 있을 때 아멘 바로 하면 안 돼요. 듣자마자 기회니까 잡아야지,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놓치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고 각자에게 주신 범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위가 맞느냐를 먼저 묻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지가 없었겠어요?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데를 가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범위를 따라 움직이기를 원한다. 거기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성과를 남이 뺏어갑니까? 범위로 막 침투해 오죠. 옆 골목에 장사 막 같이 하려고 오죠. 그때 물어야 돼요. 나도 안 질 거야. 그게 아니고 먼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냥 내가 이 부서에 계속 있는 게 맞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범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내 영역이 아닌 것 같아. 내 기질에 맞게 주시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즐겁게 행할 때 자연스럽게 내 삶에 맞는 디자인으로 넓혀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어떻게 확신하는가? 목사님, 온유와 겸손으로 장사하다가 망하고요, 온유와 겸손으로 성과를 내다가는 승진 못합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를 파괴하지 않으시고 세우시려다가 자신 스스로가 망하신 분을 보면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격을 당하셨습니다. 비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칼로 승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체포하러 오는데 베드로가 귀를 쳐서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격이 왔으니까 지금 공격해야 승리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칼로 이길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보십시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힘이 없어서 공격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 너무 착각하고 있구나.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힘을 못 쓰고 있다고 생각하니?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아버지께서 명하신 승리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방식대로 힘을 쓰기를 원하는 거야.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칼로 이기라고 하지 않으셨고, 내게 온유와 관용이 적용되는 장소는 십자가야. 주님께서 자신의 삶에 그렇게 적용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와 관용, 추상적이죠. 예수님도 온유와 관용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삶에 구체적으로 이 온유와 관용이 적용돼야 되는 현장이 있었어요. 예수님께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칼이 아니라 십자가였다고요. 칼로 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창에 찔리는 방식이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죽는 길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나를 사로잡는 결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파괴하지 않으시고 내 죄만 거두어 가시고 내 어두움과 내 죄악과 내 죽음만 파하시고 내 생명은 살리시는 승리를 거두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떤 힘으로, 어떤 승리의 방식으로 지탱되는가를,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감당해야 되는 모든 공격과 비난의 대응 방식도 거기서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서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힘으로 누르지 않으셨어요. 힘으로 대신 공격을 당하심으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로잡힌 받은 존재임을 인정하십니까? 그 방식대로 승리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의 삶도 이제 확신할 수 있어요. 아, 주님, 내 삶에 주님이 나에게 힘을 덜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이 꼴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 생각할 수 있겠군요.
하나님께서 내게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길 원하는 것은 내가 힘을 많이 쌓아서 봐봐라, 하나님이 힘을 많이 주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다, 이것을 증거하려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주셨던 상황과 마찬가지로, 아니 뭔가 공격하는 사람은 있는데 힘은 부족해 보이고 내 높은 사람 때문에 나는 낮은 직급으로 내가 무너져가는 것 같은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온유와 관용으로 행할 때 저 사람 자체에는 힘이 없어 보이는데, 보이지 않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력이 신적으로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파괴하는 방식이 아니라 살리는 방식으로, 내 인생이 무너지는 방식이 아니라 내 인생도 같이 살아나는 방식으로 펼쳐가지는 새로운 승리가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망하셨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어요. 그분은 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절대 망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 비난과 그 공격을 들었다고 해서 그 비난에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는 억울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확신하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 온전히 나를 대신하여 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진정한 그 승리, 그 능력을 체험하는 저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과 삶 찬양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